자, 제가 법을 한번 세계에 있는 신기한 법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도대체 왜 불법인가 싶은 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황당하고 웃겼던 네 나라의 법을 좀 함께 볼까 해요. 자, 멕시코. 자, 멕시코의 황당한 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니야,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자전거 못 타게 하진 않아요. 자전거는 타게 하는데 PPT 넘겨주시고요. 네, 네. 자, 자전거. 이 자전거가 어떤 자전거냐? 두발 자전거죠. 이 자전거를 탈 때 규칙이 있어요. 세발 자전거 타야 된다고? 자, 자전거를 탈 때 페달에서 발을 떼면 안 돼요. 멕시코는 페달에서 발을 떼고 자전거를 타는 게 불법입니다. 요즘 보면은 그렇게 타는 친구들, 지금 법을 어긴 친구들 굉장히 많은데, 멕시코라면 유찬이 같은 경우에는 MTB 타죠? 안 타요? 바뀌었어요? 취미가? 타잖아. 그 페달에서 발을 뗄 때가 많습니까? 붙일 때가 많습니까? 탈 때. 예? 뗄 때가 많죠.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자, 멕시코의 기준에선 그렇고, 자, 이게 제일 황당한데 영국의 법 중에 진짜 찾다가 너무 웃겨가지고 무슨 법일까요? 제가 무슨 법이길래 이렇게 황당해할까요? 사석이었으면 넌 진짜 아니에요. 연애 금지라니. 그럼 영국은 연애하면 불법입니까? 뭐 그런 나라가 다 있어. 자, 연어에 관련된 법이에요. 연어회 금지? 아니야. 영국에서는 연어를 수상하게 들고 있으면 불법입니다. 들고 있는데 수상해 보인다. 불법이야. 신고하면 잡혀갑니다. 황당하죠? 왠진 모르겠어요. 왠지 나도 몰라요. 그래, 멕시코의 법 같은 경우에는 그래 위험할 수 있으니까라는 이해를 하겠는데, 진짜 이거 찾아보면서 연어를 수상하게 들고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어때서 이게 왜 싶었습니다. 자, 그리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리스에서는 어떤 게 불법일까요? 자꾸 연애 얘기하지 마. 안 그래도 옆구리 시린데. 자, 그리스에서는 특정 지역에서 하이힐 신는 게 금지예요. 불법입니다. 어떤 지역에서 하이힐 신는 게 불법일까요? 모래? 보도블록 아니야. 어디냐면 문화유적지에서 하이힐 신는 게 불법이에요. 왜냐면 그리스에는 신전 같은 데가 많은데 그 바닥이나 이런 게 오래돼서 하이힐 같은 걸로 뾰족한 거 신으면 풍화작용이 일어나거나 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독일은 어떤 게 불법일까요? 베개 관련된 법입니다. 맞아요. 독일은 베개도 무기로 취급해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무기로 취급을 해서 휘두르는 것 자체를 되게 무기를 휘두르는 걸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법으로 잡혀갈 수 있습니다. 자, 각 나라의 법들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법들이 많아요. 그죠? 지금 연어만 해도 우리가 지금 상식선에서 이해가 됩니까? 연어를 수상하게 들고 있는 게 도대체 어떻게 들고 있는 것이며, 그렇죠?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나라에서 법들을 정할 때마다 각 나라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실정에 맞게, 그 나라의 정서에 맞게, 그 나라에 맞도록 법을 정하는데, 자, 나라에도 이렇게 법이 있는데,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서 지켜야 될 법들이 있죠. 자, 오늘은 그 법의 기준에 대해서
이게 왜 죄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왜 제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냐면, 자, 올해 4월에 학습 세례 입교 대상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한번 손 들어 봅시다. 난 4월 9일 이전에 태어났다. 야, 9명인데 왜 손을? 네, 맞아요. 이 친구들은 학습 세례 입교 대상자예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학습 세례 입교는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나는 기점입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생일이에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내 의지대로 살겠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기 결정권이 법적으로 생기는 만 14세. 그때 내가 부모님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그 고백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어떤 걸 알아야 되냐,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됐는지,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그걸 알기 위해서 앞으로 2주 동안 죄와 구원에 대해서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인 오늘은 이 죄의 기준, 이게 왜 죄인지,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선악과 문제는 항상 우리한테 찝찝함을 남겨요. 어떤 찝찝함을 남깁니까? 뭐라고요? 왜 만들어서? 자, 선악과 문제를 볼 때 여기서 선악과를 모르는 친구들 혹시 이따 치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선악과 뭐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음식들과 과실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딱 하나만은 먹지 말라고 하세요. 그게 뭡니까? 선악과요. 그걸 먹으면 너네가 정령 완전하게 죽게 된다라고 경고까지 하십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인데 인간이 그 선악과를 먹을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구태여 만드셔서 왜 먹게끔 냅두셨을까?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안 해봤어? 그냥 만드셨나 보다. 자, 한 짧게 시간을 여러분들한테 한 1분 정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않았을 거고 선악과를, 그럼 우리가 죽음을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죽을 일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옆에서 계속 지내고 있겠죠. 지금 이 상황에도. 근데 이렇게 상황이 흘러갈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왜일까? 힌트는 기준에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할 텐데요. 먼저 그 기준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창세기 2장 17절과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을 각각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17절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시는 부분이에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3장 4절에서 5절에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시냐. 자, 그렇게 죽게 된다는 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뭐 했을 때? 선악과를 먹었을 때. 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여기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뱀이, 사단이, 야, 니네 그거 사실 먹으면 안 죽는데 너네가 하나님하고 동급이 될까봐 걱정돼서 너네한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즉 같은 선상에 올라가게 되고 그걸 하나님이 두려워해서 못 먹게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기준입니다. 왜 선악과를 통해서 그 기준을 제시하셨는가?
왜 먹지 말라는 기준을 만드셨는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선 세 가지 단어를 알아야 돼요. 자, 세 가지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자유의지, 두 번째 원죄, 세 번째 자범죄. 듣기만 해도 어질어질합니다. 벌써 설교가 듣고 싶지 않아져요. 고개 끄덕이지 마. 짧고 굵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어요. 자유의지가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유의지란, 너 PPT 넘겨주시죠. 자, 태블릿이 안 돼서. 자, 자유의지. 정말 쉽게 얘기하면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할 때 기계적으로 수동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대로 외부의 요인과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 그리고 이 주신 이유와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PPT 넘겨주시고요. 자, 선악과는 첫 번째 기준을 제시해요. 쉽게 얘기하면 너랑 나 사이의 경계선이 여기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너와 나의 눈높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쉽게 얘기하면 나는 전도사고 너네들은 뭐다? 학생이다. 즉 동등선상에 있지 않고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셨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함께 거닐고 교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둘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즉 인격적인 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는 속성들을 만드셔서 동일하게 교제를 하고 계세요. 자, 동일한 선상에서 교제하다 보면 어떤 착각에 빠지게 되냐? 아, 너랑 내가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자, 저희 집 개 수가 제가 이뻐하고 사랑을 줍니다. 근데 가끔 기어 올라요. 어떨 때? 지가 내 개인 걸 까먹을 때 기어 올라요. 저한테 승질을 냅니다. 개도 그런데 사람 역시 동등선상에서 교제하고 하다 보면 동일한 존재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같이 교제는 하시되 피조물인 인간과 창조주인 하나님의 경계선, 즉 이걸 먹지 말라는 명령을 지켰을 때 하나님한테 속해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자, 이렇게 선악과를 만드셨는데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죠. 왜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PPT 넘겨주시고요. 자, 중학교 들어간 친구들은 못의 부정과 안의 부정을 배웠을 겁니다. 못하다와 안하다의 차이점이 뭐예요? 못하는 건 뭐고 안하는 건 뭐예요? 사랑이가 컴백했습니다. 사랑이가 돌아왔어요. 맞아요. 못하는 건 우리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안 하는 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나의 기준을 지키라고 하셨을 때 죄를 짓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건. 자, 죄를 짓지 않는 것과 짓지 못하는 건 큰 차이가 있어요. 짓지 못하는 상태는 뭐예요? 기계적으로 그냥 앉을 상황을 주어주면 돼요. 예를 들면 강인이한테 제가 치킨을 앞에서 두고 1시간 동안 버텨라. 그럼 갔다 오면 내가 치킨을 2마리를 주겠다. 자, 그때부터 강인이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이걸 그냥 지금 먹어 마라. 고민에 빠지게 만들죠. 자, 이럴 때 강인이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먹겠노라. 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동적으로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 즉 능동적으로 지키길 원하셨어요. 죄를 못 짓는 게 아니라 안 짓는 상태로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하시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첫 번째, 피조물과 창조주 그 경계선, 즉 기준을 정하셔서 지키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임을 알게 하시는 것과,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죄를 못 짓는 게 아니라 안 짓는 상태로 능동적으로 살길 원하셨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했나요? 잘못 사용했어요. 본인들이 원하는 본인들의 욕구에 맞게. 자, 오늘 보시면 말씀을 보시면 왜 선악과를 먹는 선택, 그 자유의지를 잘못 선택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담과 하와가 먹을 때 어떻게 먹었냐? 왜 먹었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즉 이미 섬겨야 될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나님, 즉 자신 스스로 자신의 욕심이 하나님 자리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고 그 자유의지는 망가져버린 상태입니다. 자, 이 망가진 자유의지,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유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한테 지금 손 내리고.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손 내리고요. 뭐가 답일까? 자, 여러분들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대신 망가진 상태의 자유의지, 즉 핸드폰 액정이 깨진 상태로 핸드폰을 갖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핸드폰 액정이 깨져 있으면 여러분들 어때요? 게임할 때 방해돼요, 안 돼요? 전화할 때 패드 눌려요, 안 눌려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의 자유의지는 핸드폰 액정이 나가 있는 상태여서 그걸 올바르게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그 자유의지는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서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어요. 하나님 밖에선 망가진 상태지만 하나님 안에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자유의지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 자유의지를 잘못 선택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는 죄를 저지릅니다. 자, 이 죄를 뭐라고 얘기하냐? 넘겨주시고요, PPT. 원죄라고 해요. 원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앞글자를 따온 거예요. 원래 인간의 처음부터 갖고 있게 된 죄를 얘기해요. 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고 나선 죄에 빠진 상태가 되죠. 자, 이 죄는 이어져요. 왜?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대표성을 띤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동일하게 죄를 진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죄, 즉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한테도 있게 된 그 죄를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빠진 상태가 됐고 자유의지도 망가졌고 연약한 상태예요. 자, 그럴 때 짓는 죄가 바로 넘겨주시고요, 자범죄예요. 이것도 단어만 어려운 건데 쉽게 얘기하면 니들이 항상 하는 선택들, 잘못된 선택들이 바로 자범죄입니다. 스스로 짓는 죄, 원죄가 아니 원래부터 갖고 있던 죄가 아니라 내가 짓는, 개개인마다 내가 짓는 죄가 다 다르죠. 누군가는 시기하는 마음일 테고 누군가는 누군가를 때리는 형태로 드러날 거고 개개인마다 달라요. 그게 바로 자범죄예요.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약해져 있는 상태, 죄에 빠진 상태여서 짓는 게 바로 자범죄예요. 자, 이 세 가지를 지금 알게 됐죠. 자, 자유의지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인간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게 됐고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자범죄를 끊임없이 짓고 살고 있어요. 자, 이 기준에 대해서 모르면 사실 내가 하고 있는 생각과 내가 하는 선택들이 왜 죄인지 몰라요. 그냥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선택들이거든. 재미없는 거 안 하게 되는 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여러분들도 설교 좀 재미있는 앞부분과 뒷부분은 듣지만 중간 부분은 날려먹는 건 인간의 본능이듯이, 그렇죠? 항상 물어보면 중간의 내용을 기억을 못해. 저의 역량 부족입니다. 자, 또 뭐가 있어요? 배고프면 먹어야죠. 똥마루염 싸야 됩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야 돼요.
옆에 사람이 날 괴롭히는데 그거 참으면 뭐예요? 바보예요. 똑같이 화를 내줘야 정신을 차려요. 자, 이건 어디까지나 세상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죄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게 왜 죄야? 오늘의 본문처럼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시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만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사실, 인간의 자유의지가 망가졌지만, 그리고 원죄가 있지만, 자범죄를 짓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준 주 예수 그리스도 안다면 이게 왜 죄가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바뀐다는 거죠. PPT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려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자, 죄는 왜 죄일까요? 선악과를 먹는 것 자체가 인간으로서 그냥 유혹에 넘어진 거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인간으로서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그 행동이 왜 죄일까요? 수아야, 왜 죄일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각 나라의 법에 대해서 얘기했죠. 각 나라의 법은 각 나라에 맞게 기준으로 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럼 당연하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즉 인간의 기준, 우리가 생각했을 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먹지 말라 그러면 먹지 말아야 되고, 먹어야 하면 먹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걸 넘어서는 순간, 그 기준을 넘어서는 순간 어떻게요? 죄가 되는 겁니다. 독일에서 베개를 휘두르는 게 범죄가 되듯이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기준을 벗어나는 그 모든 행동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자들로서 여러분들의 모든 선택과 모든 생각이 하나님 기준에 어긋나면 이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선악과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선택을 할 때 인간이라면, 학생이라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첫 번째, 이게 왜 죄야? 라고 얘기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기준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로서 이게 왜 죄가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두 번째처럼 얘기해야 돼요. 이게 왜 죄가 아니야? 그건 죄야. 그리고 우리의 생명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죄를 놓고 회개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길 소망해요. 그래서 내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 욕심과 내가 있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죄라고 명령하신 그것이 어렴풋하게 마음이 찔리고 죄인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러고 싶어서 죄를 짓지는 않았는지, 그것들을 생각하시고 하나하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연약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